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려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마음, 곧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득히 채워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죠. 오늘 바울은 먼저 뭐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설령 나의 구원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좀 제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토록 추앙하고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죽이려고 하고 또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모함하고 너무 많이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은근히 놀림을 받고 은근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경우들을 이게 경험을 해보면은, 이게 정말 사실 인간된 마음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배우자 몰래 온 분들이 있어요. 알면 화내니까. 어떤 분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에 앉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잠깐 앉았다 가려고 뒤에 앉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목숨 걸고 온 거예요. 혹시라도 남편한테 전화 오면은 바로 튀어나가가지고, 나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냐, 나 잠깐 장 보러 왔다고. 아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참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설령 구원을 이뤄도 그들이 제발 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박해하는 자들, 때로는 업신여기던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들이 곧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건 죄인도 하는 거. 가족 사랑하는 거, 그건 예수님 없어도 본능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건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랑 혹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여 정말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이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감정일 수 있겠지만 더욱더 예수를 붙잡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들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이 바울의 심령을,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던 그 군인들까지도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받는 자보다 사랑을 하는 자가 복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행복함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의 눈에는 꿀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행복하신 이유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만 보아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행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그런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육신적으로 이들은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셨고, 이 생물학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생물학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고 또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도 어느 민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 유대인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생물학적인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던지는 이 논리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여 다 이스라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개의 큰 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통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보통 꾸란을 믿는 무슬림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손,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에서 끊어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이삭에게서 난 씨들이 바로 너의 씨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너의 씨지만 사실은 네 씨가 아니다. 내가 약속한 씨는 오직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
그리고 거기에서도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이 아직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태중에 그 쌍둥이들이었죠. 있을 때에 아직 그들이 나지도 않았을 때에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서. 자, 이제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라와 함께 만든 그들의 인간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셨고,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약속을 따라 낳게 된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통하여 두 아이를 갖게 되는데, 얘네들 중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갈까? 누구를 통해서 흘러갈까? 그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나의 뜻은. 이 중에 누가 더 빨리 나오고, 누가 더 잘생겼고, 누가 더 남자답고, 누가 더 돈이 많고, 누가 더 부모에게 싹싹하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분의 의지다. 그냥 그분의 택하심이다.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뱃속의 아이, 얘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뱃속에 잉태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정하시는 거예요. 즉 먼저 형이 나오겠지만 그 형이 뒤따라 나오는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자라는 과정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형은 훨씬 형답고 이 동생은 당시의 어떤 이 남성성, 어떤 남성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사냥을 싫어하고 연약하고 집에서 어머니 집안일 도와드리는 걸 좋아하는, 하지만 그의 형 에서 이 큰 자는 과연 큰 자답게 사냥을 좋아하고 힘이 세고 이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형이 세요. 근데 이 질서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고 나중에 보면 과연 동생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동생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걸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전적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뿐입니다.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삶 가운데
어떤 인격적으로 자질로 따져보면 우리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는 분이셨다면은 우리보다 훨씬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 내역, 그분들의 헌신, 그들의 어떤 부부 생활, 그들의 어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우린 못 비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약한 우리를 택하사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